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문제의 해법,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비를,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의 계시의 영과 조명의 영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사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신앙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그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학업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우리 삶의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참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고 너무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나라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역도 그렇고 우리 또 공동체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개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전쟁의 문제로 굶주림의 문제로 이렇게 다양한 질병의 문제로 이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앓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해법은 없을까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 방법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성경 안에 제시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확한 해법,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들이 오만 것을 다 토산을 먹어버려서, 이 풀이라고 하는 풀들은 다 먹어버려서 내가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유행하여,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여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이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받고 있을 이때, 자, 이런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묶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총 20년 동안에 건축을 했어요. 자, 20년 동안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역대하 바로 앞에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마다 그다음에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6장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너희 가운데 어떤 메뚜기 떼들하고 토사를 다 먹게 돼버리거나 전염병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어려운 삶의 문제가 됐을 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바로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해법 4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뭡니까? 그들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2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3번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4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됐어요.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13절은 뭡니까?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14절 전반부는 뭡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14절 뒤에 부분은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이 해법대로 했을 때, 이 방법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게 제일 먼저 돼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부분이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스로 낮추고, 2번째가 기도하고, 3번째가 내 얼굴을 찾고, 4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문에 입각해서 내용은 다 같지만 원문에 입각해서 그 한번 순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지역이나 우리 나라나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해법 4가지.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 뭐냐면은 스스로 낮춰야 한다. 스스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14절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영어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humble themselves. humble themselves.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겸손해야 한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자, 겸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 히브리어로는 이 겸손이 아나바라고 하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타페이노. 라틴어로는 땅의 의미를 하는 휴머스라고 하는 겁니다. 휴머스. 여기서 이제 휴먼이 나온 거잖아요. 휴머스. 땅의 의미라는 휴머스. 자, 한자어로는 이게 겸손, 한자는 겸자가 뭐냐면은 둘 다 겸자예요. 겸손할 겸자에 겸손할 손자입니다. 겸손은 겸손하고 또 겸손하다는. 그런데 이 겸자가 이 겸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한자를 분석해 보면 뭐냐면은 말을 묶어 놓는다라는 게 겸자예요. 말, 언어 있잖아요. 언어. 이 말을 묶어 놓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말을 이렇게 하지 않는 말을 묶어 놓고 그다음에 손자는 뭐냐면은 자손들이 해야 할 행동 거지를 말하는 거죠. 참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겸손을 실제적으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겸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긍휼과 축복을 받게 됐는지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요시야 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역대하, 우리가 읽은 역대하 그 말씀 그대로 거기서 34장을 봅니다. 역대하 3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6절부터 28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할 건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시야 왕이 있어요. 유다 왕 요시야가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다시 이 보수를 하다가 어디 숨겨져 있는 책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모세가 쓴 율법책 원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건물 속에 갇혀 있었냐 말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었으면 그것이 건물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다가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읽은 겁니다.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는 거죠.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읽어주니까는 요시야 왕이 그걸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이렇게 직면하게 된 거, 외세 침략을 받거나 아니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에 준고한 대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요시야가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령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어보게 된 게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27절의 말씀을 한 거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은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거였구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쪼개지고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옷을 찢고 말씀 앞에 통곡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4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4장.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지도력을 도와주셔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됐고 왕궁을 만들었는데, 그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그 다음에 내 지도력으로 했다. 라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만의 영이 싹 들어온 겁니다. 사탄을 통해서 교만의 영이 들어오게 되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냐면은 바로 이 들에서 동물처럼 7년 동안을 사는 거거든요. 짐승의 영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그가 짐승처럼 동물처럼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가 7년이 지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가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아서 그가 왕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황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게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 의식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은혜 의식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인간적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겸손할 때 뭔가 사람이 겸손하면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보고 인정하는,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보고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철저히 부셔지고 깨지는 겸손인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곡하며 자신의 공로 의식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은혜 의식으로 점령을 당해버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버린 거죠. 낮아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겸손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부셔져 버린 것입니다. 과연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실까요? 이 겸손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자, 이사야 6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이게 바로 이 낮아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봐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네가 겸손하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그 겸손한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내가 왔다. 네가 겸손했을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험불, 이 겸손의 의미를 모두 여러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시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한, 세상에서 가르치는 문제 해결 방법과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르쳐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시작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은 humble themselves,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은 and pray 됐습니다. pray,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의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할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틀리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적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적인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통회,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 죄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여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죄에 대한 결단,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바로 그런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철저히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적, 통회적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밧세바와의 그런 그 사건. 이제 그 밧세바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당신이 이런 일을 저를 접습니다라고 했을 때 왕이 일개 선지자에게 내 이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 말씀을 했을 때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면서 썼던 글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시편 51편. 특별히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통회하며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회하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라고 했는지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서 므낫세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리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유다 왕 므낫세가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생각으로는 그냥 그리고 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계신갑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갑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오른쪽에 섬기지 않자 이제 잡혀간 겁니다.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드디어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게 바로 내 죄악 때문이구나. 우리나라의 죄악 때문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죄를 졌다고. 큰 죄를 졌다고.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왕이 함께 해줬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정말 버림받을 수 있었으나 그가 진정한 죄의 고백적인 참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줬잖아요. 다시 므낫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던 게 뭐냐면은 참회였거든요. 이 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 기도, 참회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의 기도도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 정말 그가 저기 바리새인들은 서가지고 남에게 막 자랑하려고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말이죠 저런 인간하고 본질적으로 다르고 말이죠 나는 막 이런 했나이다 그러고 있을 때 세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감히 저 구석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못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죄가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했다 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고 세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세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한다 할 때 이 기도가 바로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죄, 자기 공동체와 가족과 나라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죄에 대한 고백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직면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해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통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죄에 대한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말씀은 뭐랬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죠. Seek my face, seek my face.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해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찾는다 또는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련된 말씀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송영 말씀을 읽어드렸던 민수기 6장 말씀을 먼저 한번 봅니다. 민수기 6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부터 27절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벌써 여기서 얼굴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시편 105편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5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상의 말씀에서와 같이 얼굴은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인격 또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인격이나 그 사람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바로 뭡니까? 분이엘이잖아요. 분이엘. 엘이 하나님의 분이니까 얼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인격 앞에 나를 축복하자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인격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않습니까? 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저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분이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Turn from their wicked ways. 뭐냐면은 그들의 사악하고 악한 길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마지막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즉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들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턴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도 마지막 해법으로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켰을 때 은혜가 임했듯이 모세를 통해 들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 은혜가 임했듯이 예수님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 됐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켰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시야가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14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네 가지 해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됐는지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은 것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천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솔로몬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4가지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임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